최근에 한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멘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따지고 보면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한 분은 빅토리아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남편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텍사스 휴스턴에 그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와이프 되는 목사님이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평소에 이제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그런 또는 기복 신앙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힘인 긍정의 힘을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몰몬교도 정통적인 기독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기독교인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매 주일마다 5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에서는 하여간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족보가 없으면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족보는 결국 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기원에 대해 알아야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원의 책이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이 근본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근본이 바르게 다져져야 이 신앙의 근본은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의 결과, 그 신앙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다 이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엘과 빅토리아 오스틴 목사 부부가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신앙의 근본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되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말 그대로 기원의 책이고 근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본 또는 뭐 기원, 뭐 족보, 이렇게 사실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결국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고 족보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주를 비롯해서 이 온 세상의 만물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 및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가, 그 관계가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이제 창세기 연속 설교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창세기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책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나에게 나의 기원과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연속 설교를 계속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장엄한 손길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과 실패 속에서 고뇌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는 이제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도 창세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굴곡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함께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동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연속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여행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본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정해지면 아마 그 본문을 미리 읽어 오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창세기 이 연속 설교가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기 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있고, 우리 목양교회가 그 설교를 듣기 전과 다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설교를 계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창세기의 연속 설교의 첫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특별히 창세기의 첫 장을 여는 첫 절에 좀 더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창세기가 이 놀랍도록 간결한 선포의 말씀으로,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가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의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지금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탁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건너뛰고서는 우리가 나머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드는 몇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책상에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할 수도 있겠죠. 마하트마 간디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힌두교 신자이면서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성경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말씀들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정도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그래서 말씀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익숙지 않았던 교회의 문화나 또는 교회의 언어들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간에 교회에 오신 분들 같으면 처음에 교회 방문했을 때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또는 독특한 언어,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에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습관에 젖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 마치 성장하는 것으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요,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과 사실은 별개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를 먼저 지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이제 시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하셨을까? 이 우주와 나를 창조한 신이 있기는 한 건가? 자꾸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고 견문이 넓어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죠. 그러면 성경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열면서 또는 성경을 처음 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발을 딛고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는 동안에 혹은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창조와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이 창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1차적으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 저 조상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당시에 그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나 종살이했던 이집트라든지, 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본래 살고 있었던 동네인 고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큰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각자 저마다 창조 신화 또는 창조 설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대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기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창조 신화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일단은 여러 신들이 존재해요. 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신들이 그렇게 자꾸 싸우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신들 가운데 누군가 이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그런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고요.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는 그런 신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신이 여러 신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제 싸워 이긴 자기가 죽인 다른 신의 시체를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 얘기들이 그렇게 대개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쉽게 풀면 이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의 창조 신화에서 창조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본래 무엇인가 존재하는 어떤 진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라고 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창조의 첫날에 대한 본문만 읽었습니다. 창조 첫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짚어가면서 읽어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저녁이 아니라.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장엄한 창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군더더기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이 창조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물과 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서 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물의 각종 고기들이 생겨나게 되고 육지의 각종 짐승들이 생겨나게 되고 육지의 각종 식물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장엄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진화론의 영향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불신앙의 영향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낱낱이 제공해주는 그런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과학책처럼 읽으면 좀 곤란해요.
창세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구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혹시 창세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읽으시면 분명히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기적의 이야기들과 여러 사건들을 오늘날의 과학적인 여러 데이터나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눈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자꾸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죠. 이 뉴턴은 당대에 참 뛰어나고 참 엄청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뉴턴이 하루는 그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가지고 이제 뭐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그런 태양계의 그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과학자죠. 가만 놔두면 얘네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태엽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단 모형을 실험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뉴턴의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태양계 모형을 본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자네는 정말 훌륭한 과학자구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태양계 모형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뉴턴이 근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이 모형은 그냥 저절로 생겨진 것이라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인가, 장난하지 말게. 이처럼 정교한 태양계 모형이 어떻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네가 만들었으니까 생겨난 것이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뉴턴이 다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네는 태양계의 이 모형 하나도 누군가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태양계 자체는, 이 우주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가 없이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와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어진 창조가 없이 진화로부터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믿는 것은 이와 같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천체 과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가? 이 우주의 거대한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방대하고 넓고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는 섬세하기도 하신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 종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식물들이 30만 종 정도 되고 뭐 동물들이 150만 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하지만 동시에 섬세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체는 어떻습니까?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마다 누군가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대개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있다라고 의사들 또는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에 가서야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값비싼 카메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정확한 이 렌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이 카메라는요 멀리 있는 걸 찍을 때 가까이 있는 걸 찍을 때 이거 자꾸 조절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떻죠? 오토매티컬리 멀리 있는 거 보면 저절로 렌즈가, 또는 가까이 있는 거 보면 저절로 렌즈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이 조리개죠. 조리개가 줄어들었다 늘어졌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크기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가 보다, 높으신가 보다, 위대하신가 보다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좁고 편협하심을 내 생이 증거하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창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또는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2장 정도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이번 주에 읽으셨으면 바로 엊그저께 끝나셨을 텐데 그렇죠. 마지막의 이야기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하나님의 첫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첫 창조의 가장 그 위에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경을 닫으면서 이 마지막 장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에덴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책장에 책을 놓으면 북엔드를 놓잖아요. 이쪽 끝에도 끼우고 이쪽 끝에도 끼워가지고 책이 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북엔드 같은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결국 종합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창조를 향해 가도록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 시작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아니고 또는 어떤 물질 중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놓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의 첫 몇 구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자 예수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적인 세계관, 혹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창조에서 출발하는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은 우리가 주로 야외 예배를 나가면 부르는 찬양입니다만, 창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